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어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 죄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을 위한 변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 죄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처지일 때는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이를 국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세상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청구가 하나님께 도달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포로되었던 소돔 시민들이 소돔으로 돌아간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99세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으로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식량은 넘쳐나고 상업과 무역이 흥행했습니다. 도시는 더욱 발전되는 듯 했고 겉으로는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전에 포로에서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졌고 동성 연애자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 무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친히 내려오셔서 진상 파악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가장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적합한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혹 죽게 될까봐 사례를 아내라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본 자입니다. 그는 소돔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자였습니다. 아직도 조카 롯이 그곳에 있기에 소돔을 위해 변호할 의지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직을 위해서는 법을 아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변호사로 하나님께서 선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곳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롯의 식구들과 그가 부리던 목자들, 아브라함과 분리되기 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손꼽아 세어보니 적어도 50여 명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도 함께 멸망당해야 하나? 그럴 수는 없지. 법으로 변호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빌미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라고 변호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것을 근거로 하여 소돔을 중재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일 그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50명의 의로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호한 어조로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는 것인지,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자들이 이것을 바라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찌 아브라함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싸늘한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변론을 쉽게 받아주셨습니다. 25절, 만일 내가 소돔 성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너무 쉽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의인의 숫자가 50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겸손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온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십니다. 내가 만일 의로운 사람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5명을 놓고 직진합니다.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0명을 생각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도 3번을 단언하여 그것을 다 들어주었으면 더 이상 호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더 말하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변호사요 중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 변호합니다. 주여, 염치 없이 말한다고 노하지 마소서.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승낙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겠지만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그것도 받아들일게. 그 20명을 생각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6번째 최종 변호를 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성에서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아니, 너무 지나치다 할 만큼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나친 아브라함의 변호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지만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 20명, 그게 아니라 단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실로 삼아 소돔과 고모라를 보존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친히 그분의 품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였을 때 그분의 원래 성품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이 꽉 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탄원하던 위대한 변호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봐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변호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6절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깊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미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인물을 우리를 위한 중재자로 변호사로 세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두려운 소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한 변호사는 인간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주의 가장 위대한 변호사에게 우리를 의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